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다시 심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잘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것이 소망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7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름다움도 수준이 있고 아름다움도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자연 속에 있는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의 완성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움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몸매를 보시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내 몸은 아름다움의 완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꽃과 바다, 산과 우주 모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몸매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극치, 아름다움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아름다움은 물 없는 강가도 같고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연합할 때 그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이끌어 아담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둘이 연합하니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와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찾아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 되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시는 관계입니다.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다면 사랑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모르는데 사랑을 주지 않는데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즉 삼위일체 관계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살았다면 그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 하나 되어 연합할 때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성사된 것입니다. 사랑은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를 내부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온 그 역사를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논한다면 아름다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행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고통과 질병이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세상의 불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통과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상황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쑥쑥 낳아서 이 땅에 자녀들로 꽉 채우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낳고 사랑으로 양육하여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 사랑의 차원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번성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느끼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는 결정적인 사건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마귀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한 것은 마귀의 말에 연합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죄와 연합은 선과 분리를 뜻합니다. 선과 분리된 그들은 죄의 욕구에 따라 사는 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죄와 연합하자 서로의 사랑도 깨져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리라는 말은 단순히 갈라지는 차원을 넘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답변하기를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큰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일을 왜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인간에게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게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책임을 회피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가 다 깨지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그 뒤로 세상은 죄와 연합하여 분쟁과 분열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분리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유언적 기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마지막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긴 예수님의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사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존재한 온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와 더불어 만대의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기도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기도에 포함되지 않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회복되도록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온전하다 하는 이 동사가 텔레이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최고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때 인간은 온전해지고 온전해진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서 남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온전해지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닌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시고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 후 필수적으로 회복될 원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려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하나라는 말은 성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안에 계심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이 관계를 가르쳐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페리라는 말은 원을 돈다는 뜻이고 코레시스라는 말은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을 돌면서 춤을 추는 의미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을 돌면서 추는 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강강술래, 네, 강강술래. 정확하게 안 주무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강강술래를 추려면 서로 손을 잡아야 합니까? 손을 잡지 말아야 합니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까? 다른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까?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돌지 않습니까?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또한 속도를 일정하게 해야 합니까? 다르게 해야 합니까? 일정하게 해야 합니다. 빨리 돌면 누군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속도를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도는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방향이 모두 같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을 때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쁨과 행복을 얻고 누리려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얻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는다, 그럼 나는 물질과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하나 되어진다, 그러면 권력을 내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것과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기쁨과 행복을 얻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목사님이 사회생활 해봤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면 난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것만 먹으면 나는 기쁠 수 있어. 선악과만 먹으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쁨, 선악과만 먹으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딱 따먹었을 때 그들의 생각과 똑같았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달랐을까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기쁘고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쁨과 행복이 있겠지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행복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곧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거부하고 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연합된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므로 계속 분열과 분리를 일으킵니다. 자꾸 분열되고 자꾸 나누어지고 자꾸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온통 분열과 분쟁, 전쟁과 테러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파괴되고 또 그 가정 속에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 엄청난 분리와 분열의 역사를 갖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분열과 분쟁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LA 타임즈에서 한국 사람을 평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문은 한국인을 4가지로 평가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은 경제에 아주 열심히 있다. 경제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독하냐면 유대인들을 능가합니다. 두 번째, 한국인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원래 학원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학원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교육에 열정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한국인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일본인은 상사를 세우고 중국인은 음식점을 세우고 한국인은 교회를 세운다고 평가합니다.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인은 어디를 가나 싸운다고 평가합니다. 참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이 싸우는 일이 우리 민족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이 신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에까지 와서 싸워도 미국은 손해볼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싸우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분단 민족이라 그런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 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에는 앞장선다는 말입니다. 사회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분열과 분리의 상태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불화 때문입니다. 불화가 생기니까 분열되고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세상에 불화를 불지핍니다. 그러니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을 논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려서 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치를 주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방향이 하나가 될 때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재정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교회에는 우리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방향도 우리가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있는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을 축복했습니다. 그 물은 성수, 거룩한 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에 파리가 빠져 죽었습니다. 거룩한 세례 예식을 행하는 성수가 오염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물에 빠져 죽은 파리가 성화가 된 것입니까? 에?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14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목사님들은 이 문제로 토론하다가 성수 오염파와 파리 성화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슬람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해서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 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시지 왜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본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자꾸 다른 목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본 신앙의 부재 때문입니다. 기본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본 신앙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본 신앙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예수님의 목표와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이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똑같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 신앙에 충실하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목적과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기본 신앙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견고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이 비록 아픔의 길이고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일지라도 순종하면서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언제 하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할 때 하나가 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사랑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고 나누는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기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충돌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면 그들이 불쾌한 감정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과정 속에 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충돌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 우리 무섭다. 괜히 화를 이렇게 돋구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충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과 충돌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세상과의 충돌을 이겨나가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주는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언제 하나가 되어지냐? 성령 안에서 함께할 때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에 맞게 각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직은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조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불만이 좀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유언의 기도를 하셨을 때 다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강강술래를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V자로 날아가시는 거 아시죠? 오늘 처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일까요? 이 기러기가 한참 날아가다가 제일 뒤에 나르던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앞에 있는 기러기가 뒤로 가서 임무를 교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들은 날면서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는 대부분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내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앞에 나르는 기러기들에게 속도를 늦추지 말고 열심히 내라는 격려의 소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함께 하나 되어서 날아가는 동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러기들은 그렇게 힘을 하나로 모아서 시베리아를 날라서 횡단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모두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목표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113편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오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